손잡고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오늘 교회 오시면서 교회 가는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한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그런 생각을 하셨을 분도 계셨을 텐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 가면 의뢰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뻔한 얘기. 왜냐하면 목사가 하는 뻔한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제가 10대 때 무슨 고민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10대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다 고민하는 입시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10대를 지나서 20세 때, 20대 때에 무슨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군대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난 지금에 되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그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커 보였었던 문제들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때도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가 아마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자리 문제,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집 문제,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세월이 지나고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들이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죽음은 다 크고 중요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우리 성도들은 다 알지만 사고를 당해서 2달간 병원에 있는 뻔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냉기가 돌면서 오한이 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가운데에서 생각될 것이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걸 바꿔서 생각해보면 죽음이 나오는 것이 내게 있어서 더 큰 문제였구나. 이거보다 더 크고 두려운 문제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조기 은퇴니 명퇴니 또 뭐 정퇴니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어지고 나서 지금은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은퇴 이후의 삶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도 몇십 년을 살아가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도 어떤 면은 더 긴 삶이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부터 일찍이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압니다.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끝이라는 사실들을 알고서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고 나서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건 마치 비교가 안 되지만은 은퇴가 내 삶의 끝인 줄 알았었는데 은퇴 이후에 30년, 40년을 더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죽음 이후에는 정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당황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후회만큼일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끝마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껄껄껄 하면서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후회하면서 인생의 죽음을 맞이한다 이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미리 준비해 둘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살고 또 살아가면서 살고 부끄럽지 않게 살 거. 그러면서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죽음 이후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 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열어주시죠. 앞에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닌데 그 후에는 뭐가 있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심판의 장면까지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은 그 부분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중가요 좋아하시죠? 네, 트로트. 그 트로트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전설적 가수는 레전드는 나훈아잖아요. 그 나훈아가 테스 형을 불렀어요. 테스 형. 그 테스 형 가사 가운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3분 30초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셔서 지금 나오나 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세요. 됐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 보기엔 그러니까 3분 한 30초 정도 돼서 한번 보죠. 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나오나가 나오니까 화색이 도신 분이 계세요. 먼저 지금 먼저 가본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그러면서 계속해서 테스 형을 부르고 있는데 이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테스 형, 소크라테스 철학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소크라테스 형한테 물어봤는데 테스 형이 답을 알려줍니까? 답을 안 알려주는데 계속해서 테스 형, 주구장창 테스 형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지는 않고 있지만 근데 보면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 지옥은 이런 곳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먼저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넘겨보세요. 천국은 첫 번째로 넘기세요. 죄가 없는 영적인 청정지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미세먼지, 죄라고 하는 미세먼지가 0%도 없는, 조금도 죄가 없는 완전한 영적 청정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세상은 정말 죄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청정지역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서 이 영적인 청정지역인 세상이 영적인 오염지구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됐다는 사실은 뭘로 알 수 있냐면 뉴스를 보면 알아요. 뉴스를 보면은요, 가끔씩 요즘 같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연말 연시가 되면은 훈훈한 소식이 들리긴 하지만은 그건 가뭄에 콩나듯이 들리는 소식이고요. 대부분 보면은 사기, 또 살인, 그리고 또 뭐 전쟁, 분쟁 이런 소식밖에 없습니다. 이거 뭘 반증하냐면은 세상은 이게 참 악한 세상이구나, 죄로 가득히 오염된 세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오염으로 가득 이제 메꿔진 죄라고 하는 미세먼지로 가득한 이런 오염된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런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은 그런 다툼도 없고, 그리고 시기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오염도 없고, 분쟁도 없고, 전쟁도 없는 것,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나쁜 생각이 단 1초도 스쳐 지나가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서 하루에도요 수많은 근심 걱정에 휩싸여서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허함에 빠지고 허무하고 허전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 어떤 때는 죄를 짓고자 하는 나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탐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런 나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단 1초도 지나가지 아니하는 영적 청정지역이 바로 천국이다.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계 여행을 하시면서 정말 여기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진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천국에 비하면 그것은 예고편에도 불과하지 않아요. 예고편에도 못 미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의 일부를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적인 언어, 물론 그 인간의 언어가 사실은 한계가 있지만은 표현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보여준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의 일부예요.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넘기세요. 다섯째는 홍마루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목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보십시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보신 것처럼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온갖 보석과 진주와 수정과 같은 것으로 꾸며져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눈부시도록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아름답고 멋진 이유는 뭐냐면은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갔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곳에 갔는데 옆에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냐면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아름다운 것에 가더니 그것은 정말 외롭고 쓸쓸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외관상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다. 자, 그러면 반대로 또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지옥을 말할 때는 반드시 세트로 딸려오는 게 있어요. 어떤 단어가 딸려오게 되냐면은 불입니다. 불. 지옥은 마치 불구덩이와 같다. 그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기세요. 네, 지금 제 성경 구절이 잘못 나왔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생명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옥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차라리 그냥 자살해 버리면 되지. 근데 여러분, 자살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토록 고통을 영토록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이처럼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천국 갈 준비보다도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만일 이 세상에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서 살아가는 이런 완전한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 수준에서 딱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정말 흉악한 죄인이다, 저 사람은 사회에서 완전 매장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렇지만 다 그놈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운명에 처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거나 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려면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데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대요. 어떻게 나타났나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고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받게 될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라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겠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이라는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제 이름이 한차이거든요. 한차이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빨간 땡땡땡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운명으로 살다가는 지옥 갈 인생인데 지옥 갈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행 열차로 바꿔 탔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멋진 여행이 되겠습니까?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천국행 열차로 예수를 믿는 그 즉시 바꿔 타게 됐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낫는 것 물론 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절대적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병 때문에 고통 당하다가 나아요. 낫게 되어지면은 천년 만년 살까요? 낫는다고 해서 뭐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20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죽음 앞에 서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다가 우리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는 다 끝나게 될 때가 오거든요. 목사인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죄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천국행에서 지옥행으로 옮겨 타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가야 할 곳, 내 삶의 최종 목적지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그 최종 목적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그 사람은 생명으로 옮겨갔다.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차표는 땅하는 당상이라는 거죠. 지옥행 열차에서 천국행 열차로 이미 옮겨 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이 기쁜 소식이 얼마나 복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꼭 믿으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맛보시면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